자랑할 것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2달 전부터 저희 아내와 제가 둘이서 새벽반 수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드디어 6월 달부터 중급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2달 동안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으면 험난했으면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많은 힘든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수영장에 등록할 때만 해도 정말 힘차게, 그래 내가 뭐 까짓거 수영 배우면 못하겠어? 내가 막 수영 엄청 잘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갔더니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물에 뜨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이렇게 봤는데 저희 아내도 물에 잘 떠 있고, 옆에 할머니들과 같이 수업을 받았는데 할머니들은 다 잘 뜨는 거예요. 근데 저만 계속 물에 가라앉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몸에 뭔 짓을 다 해도 계속 꼬르륵 저만 계속 물속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시련이 있는데, 수영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매일마다 저를 보고 그 비웃는 그 눈빛을 보낼 때, 그 치욕의 시간을 여러분이 정말 함께 지켜보셨다면 결코 이 시간이 가볍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2달 동안 저는 정말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물에 뜰 수 없는 몸으로 창조하셨나 보다. 나는 애초에 수영하고는 영 안 어울리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2달 동안 수영 코치님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영 코치가 제 귀에, 저만 수영하면은 계속 귀에다 대고 힘을 빼요, 힘을 빼 얘기를 엄청 했어요. 힘 빼란 말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힘을 빼야 몸이 물 위에 뜰 수 있는데 제가 계속 힘을 줘서 물에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연히 중급반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중급반에 가보니 힘을 빼야 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진짜 힘을 좀 빼니까 물이 제 몸을 띄워주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뭐 수영 조금 하다가 물 약간만 먹으면 몸에 힘 들어가고 다시 가라앉긴 합니다. 힘을 빼야 뜰 수 있는데 제 몸에 온통 잔뜩 힘이 들어가는 그 실수를, 사실 지금 중급반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해서 그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같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나 이거 봤던 것 같은데 싶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 2장 전에 그 마가복음 4장에서도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다가 물에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됐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막 깨워서 이야기했던, 그게 단 4장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제자들은 반복해서 실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경험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아니라 5,000 가족이 먹은 그 사건을 경험했었죠. 자, 여러분 한번 그때 지난주에 그 오병이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어떤 분위기가 됐을까요? 그냥 무슨 뷔페에 온 사람들처럼 와 맛있고 배부르다 하고 끝났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이 완전히 뒤집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임금님, 배고픈 건 임금님도 해결할 수 없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왕이 바뀌고 뭐 해도 내 배를, 배고픈 배를 해결해 주는 왕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왕이 바뀌던 말던 나는 여전히 배고프고 힘들었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준 순간 눈이 안 뒤집히겠습니까? 지금 자기 인생의 평생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해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진짜 이분만 쫓아다니면 내가 평생 밥 걱정은 없어도 되겠다. 저분에게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줬으니까 이렇지, 내일은 소고기 이렇게 한 주먹 드리고, 다음 날은 닭고기 치킨 다리 하나 드리고, 그 다음 날은 뭐 삼겹살 한 줄 드리면 여기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수님을 뭐로 만들면 돼요? 우리나라의 왕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강제로 왕의 자리까지 막, 우리 지난주에 막 투표하고 막 그때 막 유세하고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이 막 떼를 지어 다니는 그러한 모습처럼 그 5,000명, 10,000명, 20,000명에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 버리자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눈빛이 변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사이에 무리에 끼어서 배식하고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있었던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고 그런 이야기가 오고 할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제자들은 뭐가 될까요? 하다못해 내가 국무총리나 장관쯤이나 뭐 어디 시장이나 어떤 자리에 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무리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예수님이 왕이 돼야 돼. 예수님이 왕이 되면 너도 하나 자리 차지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막 이런 얘기가 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고 제자들의 눈빛도 함께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눈빛이 변해요? 자기 욕망,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눈빛이 변해가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신다는 아주 좋은 표현이지만 예수님을 어떤 왕이냐면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광기 어린 눈빛이 가득한 곳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점점 막 전염병처럼 번지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아까 4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광기 어린 눈빛에 전염되지 않도록 제자들을 재촉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바다로 다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그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배를 태워 보내고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 둘 집으로 돌려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이었으면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를 대전 시장으로 만들자고 막 난리를 쳤어.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가고 나서 여러분 혼자 뭐 했을까요? 내가 대전 시장이 되면 무엇을 할까? 성심당을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까?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모든 무리를 보내신 다음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그 세상의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분께 나아가 내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예수님 나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겁니다. 늦은 저녁을 먹고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에게 등 떠밀려서 지금 늦은 밤에 배에 타서 제자들이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새벽이 되었어요. 여기 보면은 밤 4경쯤이라고 시간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적당히 새벽 5시쯤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벳세다 근처까지 가다가 그 들판에서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배에 타서 벳세다로 가라고 이야기하셨으면 사실 얼마 안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벽까지도 제자들이 지금 바다 위에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갈릴리 바다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언제나 가면 제자들의 발목을 잡고 제자들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공간이 계속 갈릴리 바다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지금 맞바람이 불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벳세다라는 목적지가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만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목적지 벳세다까지는 정말 엎어지면 코날 때인데 역풍이라는 바람을 맞아 계속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집중해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네, 죽어라 노를 젓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손에 있는 굳은 살과 자기 팔뚝의 힘만 믿고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서 함께 힘을 모아 노를 젓고 있다는 거예요. 돌풍이 불고 그 맞바람이 부는 그 상황에서 노를 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바람이 거스름으로의 표현은 우리가 앞에 봤던 그 마가복음 4장에서의 그 갈릴리 바다의 바람과는 다릅니다. 그 바람은 돌풍이라고 했어요. 배가 뒤집어질 정도의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역풍이 부는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열심히 죽어라 노젓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4장에서는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고 두려움이 있었다면 지금 이 48절에 있는 이 바람 때문에 오는 두려움과 고통은 다른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냐? 바로 통제력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라 노를 젓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내가 힘을 쓰고 애써도 상황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두려움입니다. 인생의 역풍, 내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인생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런 역풍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자주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인생의 역풍이 불어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 있는데 여러분이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인생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쥐어짜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죽어라 노를 젓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조금이라도 이 상황이 나아지고 바꿔보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배를 타고 다가오시나요? 모터보트를 타고 오시나요? 수상 스키를 타고 다가오시나요? 예수님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너무 이제 익숙한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가족 수만 명을 먹이신 사건도 사실은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 위를 사람이 걸어서 온다는 것도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늦은 밤에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머리가 길었을 거라고 우리는 많이 상상하니까 예수님의 그 긴 머리, 이렇게 파마 잘 먹은 머리 있잖아요. 그 머리가 어땠을까요? 역풍이 불었으니까 이렇게 바람에 머리가 쫙 휘날리면서 저쪽에서 예수님 바다 위를 저벅저벅 그 물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컬을 휘날리며 오시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자들이 49절에 보니까 어떻게 반응하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어떻게 반응하나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 통제력을 잃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저 물 위를 걸어오는 초자연적인 이 현상을 보고 예수님을 유령, 다시 말하면 우리로 치면 저승사자가 자기를 잡으려고 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갖고 막 비명을 지르고 기겁을 합니다. 그 배 안의 제자들이 온통 아비규환의 상태로 빠져버립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소리를 말씀하십니다. 50절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다정하고 익숙했던 그 목소리가 공포에 질린 제자들에게 들려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여기 안심하라는 헬라어로 탈세이라고 합니다. 탈세이. 이 단어는 우리가 그 앞에서 만났던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안심하라가 번역이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좀 가능한 단어이긴 합니다. 용기를 내라, 안심하라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 표현을 우리가 본다면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내가 너하고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통제력을 잃어버린 바로 그 순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 용기를 내, 두려워하지 마, 이런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다 다음에 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니. 한번 넘겨주세요. 네, 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니는 얘들아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나, 야 나야, 놀라지 마, 나야 나, 이런 가벼운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내니 나다 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누군가가 떠오르게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앞에 슬라이드 한 장 앞으로 넘겨주시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왕에게 나아가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 말하는 나는 나다가 바로 우리가 봤던 내가 나는 나야, 에고 에임이라고 해서 나는 나야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는 나야 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나는 나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쓸 수 없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안심해, 바로 내가 통제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왔어. 내가 누구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통제를 잃어버린 그 상황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바로 내가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제력을 잃어버린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너하고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심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때 비로소 바람이, 역풍이 그쳐요. 그 제자들을 괴롭히던 거센 역풍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올라타자 그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람이 그쳤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심히 기뻐했다가 아니라 심히 뭐예요? 마음에 심히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난주에 오병이어를 말할 때도 그렇게 놀라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올 때도 지금 별로 놀라지 않았고요. 방금 전에 바다가 다시 잔잔해졌을 때도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근데 제자들은 지금 심히 마음에 놀랬대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신 것에 대해서 왜 놀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헐, 놀라워 라고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놀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새삼 그들에게 놀랍게 다가왔을까요? 5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다시 말하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왜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후에요. 오병이어 기적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 왕으로 만들어서 내 평생 굶어 죽을 일 걱정 안 하고 놀고 먹고 싶은 그런 마음, 예수님이 왕이 되어 내가 국무총리하고 내가 국회의원하고 내가 옆에서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제자들의 그 요런 욕심들, 그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 마음이 꽉꽉 얼어붙은 굳은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무엇으로 본 거예요? 이 세상의 왕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변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예수님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내가 기도했더니 이상형의 남자를 만났잖아. 그럼 이제 우리 정연이가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보영이하고 하정이는 그날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상형의 남자를 보내줄까?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아파트 가격이 올랐잖아. 그럼 그때부터 옆에 있는 나도 기도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솔로 PD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파트 중개인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내 성공,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왕 같은 마술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욕심을 채워줄 마술봉으로 보게 되면서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5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아무데나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손을 잡는 자들은 다 회복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모든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6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폭풍 치는 배 위에 올라갔을 때도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마을에 들어갔을 때도 마을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이 시장 한복판에 갔을 때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걸 원하죠. 근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마술봉으로 만들어서 내 삶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곳에 천국이 임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교회, 예수님과 함께 걷는 첫걸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하고 함께 걷는다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을 도구로 끌고 와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내 인생의 성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려는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자는 곳을 따라가면 내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내 삶의 치유가 일어날 거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그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끌어당겨서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천국으로 변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붙잡고 있는 그 꽉 잡고 놓지 못하는 그 노를 내려놓고, 두 손 가득 노를 움켜쥐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래서 내 인생의 행복과 내 인생의 천국을 만들고자 하는 그 노력과 함께
예수님도 내 인생에 와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영 2달 동안 하면서 힘 빼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 빼라는 말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힘을 주면 줄수록 우리는 어때요? 지치고 힘들고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뭔가를 해보고 여러분이 뭔가 이 통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해보려는 그 노력, 여러분 한번 인생에서 통제 안 되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그 순간을 뚫고 갈 수 있습니까? 인생의 역풍에서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뚫고 갈 수 있어요? 인생의 역풍이 거세게 불 때는 우리의 힘이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노를 넘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운행하는 그 길을 예수님 손잡고 함께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내 손에 있습니까? 예수님 손에 있습니까? 통제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손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통제 안 된 그 상황 속에서 그 통제 안 되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오병이어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처럼 여러분 인생의 그 짜투리, 작은 것, 그 작은 시간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자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시간을 짬짬이 내어서라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만들려는 그 순간에 왕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사명을 단단히 붙잡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틈만 나면 그 바쁜 모든 일정 가운데 틈만 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걸어가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살아 움직이듯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정말 통제 안 되는 인생의 역풍 속에서 예수님이 그 삶의 문제를 잔잔하게 만드는 것들을 경험해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 없이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짜투리 시간을 내어 짬짬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면, 아니 만약에 나아가지 못하셨다면 이번 한 주 동안 또다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우리 삶의 일부 짜투리 시간, 짬짬의 시간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재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힘을 빼고 예수님께 모든 내 삶의 운전대를 넘겨드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정말 가볍고 기쁜 삶,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내가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손을 대는 그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과 치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묶여있는 문제들을 풀어내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나아갈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수영 중급반으로서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전 성서침례교회,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전 성서침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